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7장입니다. 아모스 7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 이민이라.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 7장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다림줄 환상이 나오죠. 7장에는 이제 환상들이 좀 나오는데 메뚜기 재앙 환상이 나오고 또 불심판에 대한 환상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다림줄 환상입니다.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이제 고대에 이제 건물 건축할 때 이제 건물이 이게 똑바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지 그걸 좀 재보기 위해서 이렇게 들여보는, 밑에 이제 추가 달리고 이렇게 쭉 내려보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이제 다림줄입니다. 이게 건물이 바로 이렇게 똑바로 서야지 삐뚤하면 이제 바로 세워야 되니까 그거 한번 재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아모스가 그 다림줄인데요 하고 답을 하니까 내가 이 다림줄을 가지고 온 이유는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이걸 쭉 내려보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황폐되고 파괴될 것이고 또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치겠다. 여기에 이미 이런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은 삐뚤어져 있다는 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 이 다림줄을 쭉 이스라엘이라는 건축물, 그죠? 그 백성을 쭉 지어 오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건축물에 하나님이 다림줄을 쭉 내려보시니까 이게 이제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지어나가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겠다. 이 무너뜨리고 다시 짓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건축할 때 이런 기준이 되는 그런 도구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또 기준 거기에서 벗어나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법과 기준은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순종을 잘 해왔으면은 다림줄 이렇게 내려볼 때 잘 세워졌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무너뜨릴 필요가 없는데 그 말씀에서 벗어난 길로 자꾸 가니까 이게 비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 개인의 신앙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려보고 계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의 다림줄을 이렇게 내려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이 생각이나 행동이나 삶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의 다림줄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가, 바로 세워지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리는 없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실 겁니다. 근데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우리가 다림줄에 맞게끔 쭉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처럼 다시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으려면은 항상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고 말씀의 가르침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내 생활이 내 어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활이 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걸 잘 살피는 분이 말씀의 그 기준에 그래도 좀 정확히 맞춰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이 참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림줄 환상 이후에 10절 이하에 보면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 이 아모스가 하는 말 이것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아모스에게 떠나라. 너 떠나라. 너의 말을 못 견디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가 전한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의사를 말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죠. 또 주변에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어떤 주장을 가져와서 그걸 주장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게 듣기 싫어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우리 곤란한 말씀 전하느냐?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걸 볼 때 당시에 그 제사장이라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영적으로 아주 타락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자꾸 죄 가운데 살아가면은 하나님 말씀 싫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듣기 싫은 말씀이 되거든요. 고치라고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타락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그러면은요, 말씀 듣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의 어떤 맛을 보게 되고 말씀 생활 열심히 하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때로는 따끔한 말씀이 올 때도 있고 또 내 생활에 뭔가를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런 어떤 결단 요구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신앙이 건강하면은 그런 말씀도 달게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권자시다. 이 고백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듣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병든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일단 싫어지죠. 지루하고 듣고 싶지 않고 또 들으면 불편하고 은혜도 안 되고 또 순종도 하기 싫고 말씀에 대한 이 태도가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 상태가 어떤가 보려고 할 때 요즘 내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보면 되는 거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의 어떤 이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 생활을 하고 말씀에 대한 어떤 기쁨으로 받아들임이 있고 순종하는 생활이 있고 이게 잘 되고 있으면은 내 신앙이 지금 그래도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마시아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모스가 14절 이하에서 답변을 하는데 먼저 자기는 아마시아가 이 앞에 말씀에 보면은 이 아모스 보고 선견자여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모스는 나는 선견자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자기는 지금 당시에 썩어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아마시아를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지만은 당시에 제사장이나 또 이런 지도자 그룹들이 다 썩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제사장은 또 그 아들이 제사장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난 너희들처럼 그렇게 썩어 있는 그 그룹에 나는 든 자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목자다. 나는 뽕나무 재배하는 자다. 양떼를 먹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모스가 내가 먹고 살 게 없어서 너희들처럼 먹고 살려고 내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나 얼마든지 뽕나무 재배하고 양떼를 먹이고 나는 목자로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내 생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강권하여 부르시는 바람에 내가 순종하여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이 말은 자기가 지금 했던 말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넣어주셔서 한 말이지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런 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모스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런 그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부르심 또 분명한 사명관 이런 게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런 것이 분명하고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일꾼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아마시아는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아주 끔찍한 그런 하나님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 아마시아가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 아모스의 활동을 회방한 결과 결국 아마시아는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을 때 회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행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다. 또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이게 분명한 분별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르심을 따라 나를 들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그거 거스르고 불순종해서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시아처럼 하지 말고 아모스처럼 내가 지금 양떼를 치고 있었고 목자로서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그죠? 내 생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들여서 응답하고 헌신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떤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 나는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는가, 말씀이 들려오면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말씀에 충만함이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시고 말씀 생활이 건강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헌신하여 어려운 고난이 있었지만 그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의 체험이 있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사명을 따라 나를 들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 때도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따라가는 하루가 되고 나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우리 사명 붙들고 기도하시고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